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그 근원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어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재어보고 판단하면 항상 누가 옳을까요? 항상 자기가 옳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내 방법이 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제일 바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이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렇죠? 왜 무서워요? 몸집은 점점 커져서 어른 비슷해져 가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다 큰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들도 돌이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도 13살, 14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이 우습게 보이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학년짜리들, 한국에서 중2라고 했는데 2학년짜리들을 영어로 sophomore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도 2학년은 sophomore,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 sophomore죠. 근데 이 sophomore라는 단어가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란이라는 단어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모란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과 바보가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서 sophomore 단어가 생겨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는 척 하는데 사실은 바보다, 그런 소리죠. 2학년들이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바보들이다. 그래서 sophomore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교도 2학년짜리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알겠어요. 1학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모든 교수들, 모든 선배들이 다 위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막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눈이 확 뜨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아도 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존경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2학년쯤 되면 책도 좀 읽었죠. 교수들 강의도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것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까지도 다 우습게 들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닐 때 매일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들이 감히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할 그런 분들, 존 스tott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다 통달한 것 같고. 그런데 3학년쯤 되면 졸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다시 겸손해집니다. 정말 내가 3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다시 깨닫게 되고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가서 목회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고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치른 시험 가운데 목사 고시만큼 어려운 시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 이 사포모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남편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 아내가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 목사가 우습게 보일 때가 있고, 리더들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잣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거기에 그 교만, 내 안에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그 마음, 또 그것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교만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방과 판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비방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비방이 무엇인가요? 비방이라는 그 원래의 뜻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비방입니다.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그런 말을 지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말도 다 이 비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내 안에 있는 문제인데, 내가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길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불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사는 그 나일 강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그 억압받고 지금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바로 이것이 비방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음식을 얻겠어요? 어디에 농사를 짓겠어요? 어디에 무슨 열매를 따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도 필요할 때 주시고 음식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를,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에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이런 하찮은 음식이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세요? 이런 내용,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것을 다 비방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겉으로는 직접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 면전에 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직접 그 앞에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비방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살고 있고, 어떠한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방은요,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냐면 비방은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려버리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깎아내리면 서로의 마음에 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맙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리더를 깎아내리면 목장이 함께 갈 수가 없죠. 목장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을 비방하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지도자들 비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모든 비판과 판단, 심지어는 분별하는 것까지도 전혀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참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바른 가르침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파에서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신천지 등이 왜 이단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판단하고 징계하라고 가르치죠. 왜?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6절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옳고 그른 것이 우리가 분별되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모호해지게 쉽습니다. 또 도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또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이 판단은 다른 차원의 비판과 판단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채식주의자 또 육식주의자들이 서로 다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신전들에서 일부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제물들 가운데 고기들이 많이, 생고기들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그 제사장들이 스스로 다 소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신전 바로 옆에 푸줏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남은 고기들을 거기에서 헐값으로 파는 거예요. 헐값으로 이렇게 파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고기를 사갑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값이 싸니까 거기에 와서 그 고기를 구입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느냐,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먹는 당신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당신이 어떻게 당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우상 숭배하다가 남은 고기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 할 수 있느냐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음식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인데 그 우상, 그 신전에 있는 우상은 그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상 삼신도 아닌데 우상, 그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때문에 그 고기 우리가 못 먹는 것, 그게 무슨 우리 믿음이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도리어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고기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이런 문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까지의 문제까지도 서로 의심하고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0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지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차이를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겉으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가 그것을 우리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은 우리들이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기, 질투, 미움, 또 쓴뿌리, 다시 말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죄이고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자녀들을 야단칠 때 정말 미움 가지고 야단치는 분은 없잖아요. 사랑 가지고 이 아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바르게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말을 던지는, 그리고 있지도 않은 그런 말을 꾸며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젊은 전도자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 독일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이 독일에 도착을 해서 집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또 만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 같이 이제 가셨는데 사모님이 예의를 갖추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만찬에 이제 참여하니까 일부러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잘 차려입고 귀걸이 또 목걸이 또 반지까지 다 끼고 치장을 잔뜩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만찬 장소에서 주최 측의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 처음으로 함께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독일 교회의 사모님들은요 화장도 하지 않고 치장도 하지 않고 그냥 옷도 수수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것이 그 독일 교회의 미덕이에요. 사모님들이.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치장을 한 거 보니까 막 귀걸이 달고 뭐 목걸이 하고 뭐 반지 끼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굉장히 영적인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상적인 분이었어. 이러고.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은 또 이 독일 목사님 사모님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맥주잔 2만 원 하나씩 다 들고 그거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경건한 목사님 사모님 맞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독일에서는 물이 나쁘니까 맥주를 음료수 대신으로 마시는. 그런데 서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사모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전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재어보고 틀렸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 그러고 이것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1절은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야고보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는 즉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새 계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이미 어기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논리가 지금 어떠한 것이냐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주신 이 대계명, 이것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신호등 가끔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달리다가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는데, 노란불이 되면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죠. 빨리 지나가려고 무시하고, 신호등 무시하고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지 확 지나가. 어떤 때는 빨간불에도 지나가.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 세상 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지켜도 그냥 뭐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우리에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들이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게 보통 교만이 아닌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율법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법을 주신 분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고요, 사탄이 바로 지은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부인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긴 여행이니까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비행기에서 이제 갈아타는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갈아타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해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먹을 과자를 하나를 샀어요. 한 봉지를 사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리에 앉아 있고 옆자리에 또 그 하나 건너서 빈 자리가 있고 옆에 신사가 앉아 있는데, 자기 과자 봉지에 손을 넣어가지고 하나씩 빼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이 사람이 빼먹으면서 또 말캉하게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오히려 빤히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상하다니 도리어 자기를 쳐다보면서
과자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엄청 욕을 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무례한, 아주 막 대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막 속으로 있는 욕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내 과자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었어요. 속도 경쟁. 그래가지고 막 하나 빼먹은 사람을 빼먹고 서로 노래 보면서 빼먹고 하다가 과자 봉지를 다 비워줬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서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탈 시간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다 올라탔어요. 아직까지도 막 분이 사귀지가 않아서 저렇게 막 못돼 먹은 사람이 있냐고 서로 욕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다시 읽기 위해서 책을 딱 꺼내서 이제 가방을 열었는데 가방 안에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빼먹은 게 자기 게 아니고 그 사람 거였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 거 자기가 빼먹으면서 그 사람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가 착각해놓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일도 우리들이 다반사로 합니다. 내가 실수해놓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싸우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알아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우겨. 당신 잘못이라. 우리가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실수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우리가 그것도 사람마다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달라요. 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떠한 지금 환경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하게 공정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우리들이 정죄하는 이런 이 교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의 반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기 전에는 우리는 교만한 이 교만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비방과 이 판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형제가 자매가 깊은 상처를 입고 비수에 찔려서 그 마음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혹시 내가 내뱉은 한 말 때문에, 한마디의 그 말 때문에, 혹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상처 주고 내가 그를 비방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다시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말도 지어내서 무너뜨리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악한 말로 대적하면서 일부러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방과 판단을 우리가 가진 잣대로,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부터 무너지고요, 우리의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까지, 크리스천들인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우리들까지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데, 세상을 정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서 저희들 이 모든 악한 생각과 함께 비방과 판단을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교만의 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지 지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주님 나 때문에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